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앞뒤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영국의 제임스 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왕은 성경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때 반역자 한 명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수가 한 번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사형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어보니 왕이 번역한 성경을 꼭 한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가끔 감옥에 들려서 어떻게 성경은 다 읽었느냐? 아직 덜 읽었습니다. 또 다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어떻게 성경은 어디쯤 읽었느냐? 예,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물어보다가 다 읽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은 모두 3만 절이 넘는데 저는 매일 한 절씩, 한 구절씩만 연구하며 묵상하며 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감동을 받아서 그래?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고 죽으라고 하면서 사형수를 이렇게 석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 인간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십자가의 군병의 무기요, 크리스천 생활의 헌장입니다. 성경으로 낙원은 회복되며 천국은 열리며 지옥문은 닫혀진다. 성경은 문화의 광산이며 영광의 파라다이스며 환희의 강물줄기가 된다. 성경으로 머리가 채워지게 하고 성경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으로 내 행동을 이끌게 하라. 빅터 유고 역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섹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젊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곳곳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에 따라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배운 것이 거짓 교사들이 배운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15절 초반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심지어 엄마 복중에 있는 태아 상태까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디모데가 안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깨달은 것, 15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학교 근처에 가지 못하고 박사 학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더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주는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 이 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7절은 성경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익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16절 전반전에 바울은 먼저 대전제를 하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비록 인간의 손을 빌려서 기록한 책이지만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켜서 기록된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기록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 궁극적인 원천과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성경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성경책 자체를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뭐냐? 오늘 16절 후반절에서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로 성경은 교훈, 다시 말하면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인간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육, 잘못된 행실에 대한 책망과 비판도 있지만은 성경책보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기에 성경보다 더 좋은 표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 이것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성경은 때로 나에게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날카롭게 지적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는 책망을 여러분들 언제나 달갑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비판도 하지만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중세 카톨릭의 신학이 병들고 나쁜 신학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이단에 빠질 때 바로 잡아주는 표준이 되기도 하고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찾아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길 잃은 밤배를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구분길을 바르게 교정해주는 최고의 규범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의로운 관계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악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 교인이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 별지에 2018년 전교인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 1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어 1년에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경이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장씩 읽으면 여러분들 1년 안에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끼, 6의 건강을 해서 양식을 먹듯이 여러분 또 영의 양식으로 해서 4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7문항이 있습니다. 퀴즈처럼 하루에 7개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문제만 푸십시오. 그러면 4장 읽고 한 문제, 4장 읽고 한 문제씩 풀으시면 여러분 일주일이면 28장을 읽습니다. 하루에 4장씩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절단하셔서 거기에다 이름을 쓰셔서 교회에 오실 때 헌금함에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52주를 다 내신 분들에게 아주 귀한 상품,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작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기별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 얼마나 성경을 잘 읽고 있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벽에다가 붙여 놓을 것입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장로님이 성경을 안 읽으셨나,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빼놓고 읽으셨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분기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름 왜 밝히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내가 성경을 못 읽었구나. 또 다시 열심히 읽어야지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후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신갈 기독교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올 1년 동안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전체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또 2차 기독교 아카데미, 인문학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는데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으로 전체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 신약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8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회비를 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사들, 섬김이들 모두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깽단 멤버 중에 라마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 깽단 멤버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다가 그 집의 탁자 위에
성경책 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보는 순간 저 성경책으로 담배를 말아 피우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루 안에 쑤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다라는 이 강도는 매일 성경책 한 페이지씩 뜯어가지고 담배를 둘둘 말아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성경을 찢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자기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담배를 피우기 전에 내가 뭐라고 쓰였나 한번 읽어보자 하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 담배를 피우기 전에 읽고 담배를 말아서 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라마드가 담배를 말기 위해 성경책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을 찢어 읽다가 그는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길로 라마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수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금년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가 표어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하여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 나와 교회가 항상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